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교회에 오기를, 찾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말씀을 듣기를, 교회를 섬기기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으신 6일 동안에, 5일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물을 두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람,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는 의미, 한국말로 진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네거티브하게 여러분에게 들리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싹 죽이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의 차원이었고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명령이었다. 그런데 이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기준이 섞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물론 요셉 가문, 즉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야곱의 12아들들을 12지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요셉만 요셉 지파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만 이렇게 이름이 어떻게 보면 지파에 12지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곱에. 그럼 13지파잖아.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레위를 따로 띄고 나면은 12지파가 딱 맞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 스불론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자손, 단 지파 계속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이후에 다른 지파들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하는데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뭐였냐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 다 쫓아내는 것이 하람, 진멸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못했을까?
어저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유다 베냐민 지파가 철병거를 무서워해가지고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스불론, 납달리, 단 지파는 왜 그랬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냥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이 기브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정확하게 이유는 나오고 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건 철병거, 즉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쁘네, 그냥 내 종으로 쓸까? 그러다가 살려줘가지고 같이 섞여 살다가 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섞여서 그러다가 그들의 우상까지 나중에는 들어오다가 망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싹 진멸하라 했던 거예요. 호흡 있는 건 다 죽여라.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 무서운 하나님이네.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싹 죽이라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걸 구별하라는 의미고, 제가 얘기하지만, 자, 죄가 내 안에 있어. 그걸 암덩어리에 비유했는데, 암이 있으면 완전하게 걷어내기를 원하시지, 아예 조금은 몇 퍼센트는 남겨주세요, 이래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음란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여기에 100이 있어야 되는데, 미스 김이 여기 한 5%, 10%가 있고, 또는 50%가 있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걸 완전히 걷어내야 된다.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와. 그 관계가 유지가 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한 교회로 충만해야 되는데, 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들이 막 있어요, 여기에. 미스 김도 있고, 미스 박도 있고, 미스 리도 있고, 내 부인도 있고. 그럼 그렇게 살게 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둘 거냐? 아닌 거지. 그런 의미에서의 하렘이야. 그런 의미에서의 구별됨이야. 그런 의미에서의 진멸이었는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 죄악된 요소는 완전히 긁어내야 돼요. 염증을 아쉬우니까, 아까우니까 한 10% 남겨둘 거야? 완전히 긁어내야 몸이 건강해지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를 완전히 걷어내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즉, 바이러스가 남아있잖아요? 혈압이 좀 낮았다고요? 낮았어요? 완전히 낮았어요? 안 난 것 같지?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으면 언제 또 아플지 모르는 거야. 완전하게 죽여야 새로운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 그게 하렘이야. 그게 진멸이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질 않아. 앞에 철병거 얘기는 하나 힌트를 줬어.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 있었던지, 아니면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봤을 때 이쁜 여자들은 또 안 죽였네. 그래서 지네가 데리고 살아. 첩으로 데리고 살고 그 여자랑 애 낳고, 걔가 막 섞인 거지. 이제 막 짬뽕이 된 거야.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했던 거지. 그러더니 그들이 섬기던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신도 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에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쫓아냈어요. 싹 죽였어야 돼요. 뿌리째 뽑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므낫세 요셉 가문, 또 이제 또 하나의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22절에 요셉 가문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장자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이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 그 할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해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어? 오른손이 포지티브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잖아. 요즘은 좀 덜한데 왼손으로 밥 먹으면 손을 탁 쳤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은 포지티브고 왼손은 네거티브였어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더라고. 요즘은 내가 볼 때 요즘 젊은이들도 요즘 부모들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왼손잡이 왼발이면 더 좋아, 더 유니크하고. 그냥 막 원장은 아니더라도 내버려 두는 추세 같아. anyway,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오른쪽이 굉장히 포지티브야. 왼쪽은 네거티브야. 성경에 이제 양은 우편에, 염소들은 좌편에, 천국 갈 사람은 우편에.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요셉이 므낫세를 할아버지의 오른쪽에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에브라임은 왼쪽에 놓거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나 봐.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할 줄 몰랐네. 크로스로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여기 동생에게 오른손, 장자가 왼손 이렇게 돼버렸네. 실제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했고, 그리고 이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거든요. 갈라질 때. 근데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이 뭐냐?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이 가장 큰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된다.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의 축복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 떨어진 거고 그렇게 됐어요. 훗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근데 나머지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어차피 반복되니까 뺐나?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이것도 우리가 퀘스천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다 쓰면 되는데 안 썼어요. 자, 그리고 27절 이하에 시작되는 이제 정복전쟁의 요약에서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7절에 마을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낙의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다 못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들이 뭐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얘네들 별로 그렇게 세지 않은데? 얘네들 살살 구슬리면 우리 살려줄 것 같은데? 요거 봐라. 그리고 결심을 한 거야. 우린 여기서 못 떠나. 아니, 자기 고향 땅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 두려움을 갖는 순간 지는 거예요. 원투건 스포츠 경기건 얘네들한테 우리 지겠는데 그러면 진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그래서 권투할 때 이렇게 서로 노려보잖아요. 눈빛을 보잖아요. 축구도 어제 축구 진짜 보면서 내가 열이 받은 건 또 열이 받은 건데 초장에 벌써 이거 안 되겠구나. 전반 한 20분 동안 계속 골을 안 먹은 게 다행이야. 전반 20분에. 전반전에 0대 0이었거든. 안 먹은 게 다행이야. 이미 끝났어, 게임이.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주전들이 너무 몇 경기째 계속 풀타임을, 손흥민을 연장까지 지금 몇 경기를 풀타임을 했는데 후보들을 한 번도 안 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교체를 해서 체력을 좀 저거 했어야 되는데 못 뛰는 거야. 내가 딱 봐도 못 뛰어. 황희찬도 못 뛰고.
그러니 이기겠냐? 따라가지 못해 스피드. 요르단의 스피드. 결국 졌다. 근데 초반에 벌써 갈렸어 이거는. 초반에 벌써 이 지겠구나. 똑같아. 전장에서 두려움이 오잖아. 그럼 끝난 거야. 응?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두려움을 주게 해서 도망가게 했어야 되는데 쟤들과 붙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씨알도 안 남겠구나. 도망가게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결심을 했대. 이거 봐라. 얘네들 별로 무섭지 않은데 얘네들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의지가 약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므낫세 27절에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9절에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30절에 스불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28절에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성을 띤 민족의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었다.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한 거야, 가나안 족속. 무슨 지파건 할 것 없이. 내가 하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못한 거야. 자, 32절 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납달리 지파도 똑같고 아셀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32절 보시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32절 느낌이 좀 다르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다른 때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무슨 주민과 베단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데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 그들을 못 쫓아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셀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됐다. 뉘앙스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쫓아냈는데 다 못 쫓아내가지고 몇 명이 남아서 우리랑 함께 살게 됐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원래 거주하고 있는데 아셀 족속이 거기 가가지고 거주하게 됐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지금. 아셀 지파는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냈다기보다는 그냥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타협한 걸 볼 수 있어요.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타협을 한 거야. 야, 그냥 너네 살고 있는데 알았어, 우리 너네 침범 안 할 테니까 나도 우리 여기 살게 해줘. 이게 뭔지 알아요?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을 잘라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좋아. 뇌물을 받는 순간 당장은 좋아. 우리가 요번에 학원비 하면 되겠네. 요걸로 한번 여행 가면 되겠네. 당장은 좋거든. 그 뇌물이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요새 지금 선거철이고 누가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대한민국이 난리인데 국회의원이 되느냐 못 되느냐, 장관이 되느냐 못 되느냐. 장관으로 지명이 받았어. 정말 저거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애 때문에 또 집안에 이사한 거 뭐라 그러지? 위장 전입 문제, 애가 학교에서 친구 때린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 다 떨어져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정관 예우로 아파트 갑자기 재산 신고를 10억을 했는데 아파트를 30억짜리를 샀어. 현금이 어디서 났냐? 이거는 이제 되라 이거야. 했더니 그 당시에 어디서
정관 예우를 받아가지고 뭐 장관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장관이 되려고 하는데 그 몇 푼 때문에 그 가문의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못 가고 낙마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지. 똑같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해요. 그 몇 분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협하지 말고 싹 없애라 그랬던 거거든. 싹 없애라. 아셀 족속이 그러지 못했어요. 자, 계속 각 지파마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수모까지 당하느냐. 34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예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이야. 근데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 정복해러 갔다가 한쪽에 그냥 전장에서 밀려가지고 골짜기에 밀어 넣었대. 거기서 너네 나오면 다 죽어. 이런 꼴을 당한 거야. 아, 이게 웬 창피야. 그러더니 35절 보시면 결심하고 그러죠. 그 결심하고에 누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야? 문맥상.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요? 단자손이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원주민, 단자손을 골짜기로 밀어 넣었던 그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자, 몇 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야. 이거 봐라. 그래서 전쟁에서도 지고 몰아넣고 우리가 여기 안 떠나. 우리가 왜 떠나? 결심하고 그 땅에 살기로.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이게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12지파에서 뽑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가 하고 누구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보고를 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고 근데 죽었어. 그러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갔다고? 유다 지파. 족장이 누구라고? 갈렙이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 유다 지파와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지파는 쫄았었거든. 정탐할 당시부터. 정복전쟁 하기 전이야. 그네들 자이언트고 너무 무섭고 우리 가면 다 죽어요. 이랬던 애들이야. 아니나 달라 그 후손들이 다 지금 쫓아내지 못하고 정탐을 보냈을 때부터 그 지파의 대표들이었다고. 그때부터 이미 게임은 끝났던 거야. 그러니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뭔 전쟁을 해. 갈렙 지파, 유다 지파만 그럴듯하게 지금 묘사가 됐고 그 나머지 지파들 10명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냥 자이언트들이고 네피림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했던 밑에 사람들이 뭔 전쟁을 하겠어.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나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한, 아니 아무리 단자손 지파 얘기에다가 요셉의 가문,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들 몇몇 지파들이 힘이 강해져서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살았다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들을 노예 삼아라, 그들을 니네 후처로 삼아라, 이쁜 애들을 골라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싹 진멸하는 거였다고. 근데 이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지네 뜻대로 노예로 삼고 제 첩으로 삼고 이 짓을 하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그거의 시작이야 지금. 이제 시작. 그래서 이제 그 혼란한 사사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그럼 진짜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거기가 천국이었을 텐데. 가정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교회로 봐도, 내 생활의 바운더리로 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금에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다 보니까 사사시대를 겪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죽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다가 회개하다가,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면 아 좋다 그러다가 언제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지금 이제 그 이야기의 서막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계속 사사를 보내. 온니엘이라는 사사, 드보라라는 사사, 계속 사사를 그때그때 보내. 근데 인간 사사로는 안 되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과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에게 주신 바운더리가 있다. 그 지경. 근데 가보니 철병거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인 철병거가 보여요, 눈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적들이 너무 세 보여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갈렙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탁전 소장이 맨날 하는 멘트 중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다. 맞는 표현이에요. 김경희 시사님 축구 못 봤죠? 봤어요? 회사에서 또 몰래 이거 켜놓고 본 거 아니요? 집에 와서 봤어요? 집에 와서 뭐 몇 분 봤어요?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근데 이미 졌다는 거 알고 본 거죠? 뭐 그러니까 뭐 별로 보고 싶다 않은 하이라이트를 못 알아봐. 하이라이트만 봤으니까 괜찮지, 다 봤으면 더 열받았을 거예요. 그거 다 봤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재방송을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이미 이겼대, 2대0으로 이겼대, 2대0으로 진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보겠지. 이미 이긴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겁을 먹고, 왜 쫄고 있고,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고. 이미 이긴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건데. 아시겠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라고. 겁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왜 우리랑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가 이들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만 나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인 거지. 여러분 앞에 놓인 철병거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임을 아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지금의 시대가 사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실지 모르나 그때까지
내가 거하는 가정과 내가 하는 일터가, 내가 하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내가 가는 그 땅이, 내가 밟는 길이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을 저희들은 삽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셔서 또 은혜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체가 은혜인 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놀 수 있게 하시고, 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섞여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 삼아 나를 점검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로, 그런 십자가 군사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